오늘도 이 바울이 그 고린도의 교인들에게 이제 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한 소리를. 어떤 면에서는 좀 신랄하게 고린도 교인에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신랄하게 올 때 그것은 축복입니다. 축복입니다. 내가 잘못됐으면 신랄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것이 또 축복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이냐? 한마디로 오늘 바울은 이 세상에서 크리스찬들이 당하는 현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너무너무 못 깨닫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렇게 안일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마치 우리 초등학생 우리 자녀들이 세상을 우습게 보고 함부로 살면 부모가 뭐라 그럽니까? 너 세상 그런 거 아니야. 정신 차려. 집에 있으니까 다 편해 보이지. 이 세상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시기예요, 바울이. 그래서 어떤 표현을 쓰냐면 왕노릇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약간 어 뭐라 그래야 되나요? 약간 비꼬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8절, 여러분은 이미 배가 불렀고 이미 부유해졌고 우리 없이 왕노릇했습니다. 처음부터 사도들과 바울한테 다 가르침을 배웠는데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데 그걸 배운 사람들이 오히려 더 선생이 됐고 더 교수님들이 됐고 박사들이 돼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고 방자하게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막 파를 만들고, 여러분 지난주 기억나시죠? 무슨 파다 만들고 막 서로 논쟁하고, 당신들은 정말 왕처럼 행세하고 있군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왕처럼. 지금 왕관을 쓸 때가 아닙니다. 지금 파티를 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갈 길이 멉니다. 지금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긴장감 있게 죄와 싸우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라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행동을 보니까 그렇게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정말 배가 불렀네요. 배가 불렀네요. 벌써 부자가 됐네요. 복음을 그대들에게 전한 우리를 다 제쳐놓고 여러분들이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왕이었으면 우리도 정말 여러분들과 함께 왕노릇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이 뜻이. 여러분 이미 배가 불렀고 이미 부유해졌고 우리 없이 왕노릇 했습니다. 난 여러분들이 정말 왕처럼 다스렸으면 좋겠습니다. 천국 가서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과 함께 왕노릇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많이 나름대로 공부해서 배웠고, 제가 말씀드렸죠? 몇 주 전에 잘 사는 곳이에요, 여러분. 고린도는 압구정동 같은데요. 압구정동 잘 사는 곳이에요. 롱아일랜드 같은 곳이에요. 거기 교회가 세워졌어요. 교인들이 또 식자층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영적 교만을 지금 신랄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속에는 자기들이 탁월하다는 생각이 있었고 능력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우리 교회 정도면 괜찮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미 성취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No, 절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 세상에 맨 끝자락에 둔 사람처럼. 9절에 나와 있죠. 그러나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같이 맨 끝자리에 두셨으니, 그리고 우리가 세상과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뭐가 됐다고요? 구경거리가 됐다. 당신들은 지혜롭고 높지만,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 낮고 천하고 약하다. 우리는 못 먹고 떠돌고 매 맞고 살아왔다. 그리고 욕 먹을 때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똑같이 욕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해주고 비난해도 선한 말로 대답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찌꺼기처럼 취급받은 적이 많더라. 여러분, 누구 얘기가 맞습니까? 앞부분에 고린도 교인들은
굉장히 뭘 이룬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왕처럼 왕의 자녀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바울은 그렇지 않다. 우리는 세상의 구경거리처럼 하나님이 두셨다.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우리도 그렇죠. 믿음 생활하고 크리스찬이 되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는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뭐가 부럽겠습니까? 떵떵거리고 살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비천한 존재야 너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가 맞는 겁니까? 전혀 다른 시각이에요. 한쪽은 내가 모든 걸 다 지녔고 하나님이 내 편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고 모든 걸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다른 한쪽은 아니다. 아직 우리는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어리석고 미약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계속 주님께 묻고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비록 세상에서 부요할 수도 있지만 부요하지 못할 경우도 많습니다. 종기 취급받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어느 것이 맞는 얘기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복음 이 생각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누가복음 7장에 그 길거리 창녀 얘기가 잠깐 나와요. 길거리 창녀가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면 하필이면 그것도 바리새인 집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너무나 보고 싶고 뭔가 어떤 마음이 생겨서 찾아갔는데 바리새인 집에 창녀가 들어가면 안 되는 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냥 들어갔어요, 그냥. 여러분. 때로는 눈 딱 감고 가야 할 곳이 있어요. 남이 뭐라건. 갔는데 앞으로 갈 수 없고 창피하고 사람들이 많으니까 예수님 뒤쪽으로 갔습니다. 안 보이게. 가서 뭘 했느냐? 그냥 울었습니다. 울고 눈물이 막 콸콸콸 나왔나 봐요. 그냥 얼마나 울었는지 그냥 꺼이꺼이 울었을 것 같아요. 눈물이 막 쏟아져서 예수님 뒤에 있었는데 예수님 발로 좀 떨어지고 그랬나 봐요. 그런데 그게 부정한 거거든요, 여러분. 여자의 눈물이 그렇게 닿으면 부정한 거라고 취급받았는데 당황해서 자기 머리를 풀고 머리카락으로 뭐 닦을 게 없으니까 머리카락으로 막 문지르고 닦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더 부정하게 만드는 건데. 그래서 이제 만찬이 진행될 수가 없었어요.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막 욕하고 그랬겠죠. 다른 사람들도 부정하게 되니까.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여인은 또 이상한 행동을 했는데 자기가 갖고 왔던 향유를 부었습니다. 몇 천만 원 나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몇만 불짜리예요. 그걸 부었어요. 가득 어떤 향기가 찼겠죠.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일까? 미친 사람 아니야? 역시 정신이 나갔군.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사람들. 여러분, 이 여자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이 여자는 어느 날 얼마 전에 어디선가 예수님을 만났을 거예요. 그렇죠? 만나서 그런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을, 병자를 부르러 왔다. 이 얘기를 제대로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속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나는 돌에 맞아 죽어 마땅한 여잔데 나를 부르러 오시고 내 안에 이 느낌이 무엇일까? 어떤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사람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변화라는 것은 무섭습니다. 생각을 다 바꿉니다. 감정도 바꾸고 뭔가가 영적인 뿌리 부분이 달라지면요 다 달라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또 지나간다는 얘기를 듣고 초대받은 것도 아닌데 초대 안 받았어요, 여러분. 초대받지 않은 곳에 쑥 들어가는 것이 평범한 사람도 힘든데 어디서 이런 용기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들어가서 달려가서 예수님 앞에 그동안 자기 죄를 고백하고 감사하다고 표현을 한 거예요. 여러분, 표현을 한 거예요. 향유를 예수님 발에 다 부을 때 아마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나 속삭이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돌에 맞아서 이미 죽었어야 할 사람인데 저를 귀히 여기셨네요. 저 같은 사람.
감사합니다. 얼마나 사람들에게 제가 어떤 모습으로 뭐 화장이라도 했겠습니까 제대로? 화장이 있어도 다 지워졌겠죠. 사람들이 뭐라 그러건 어떤 눈으로 보건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이런 사람들을 아주 멸시하는 대표 선수인데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의 모습을 보고 내 죄 사함을 받았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예수님께 들으면 어떤 기분일까 생각합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다. 그 얘기를 늘 듣게 된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집에 초대받은 바리새인 시몬에게는 이런 얘기 한마디 안 하셨어요. 주변 사람에게도 안 했어요. 여자에게 했어요. 은혜가 여자에게 임했습니다. 무엇을 말씀드리는 걸까요? 누가복음에도 18장에 바리새인 기도, 세리의 기도 담장 옆에서 아시죠 여러분? 한 사람은 나는 죽일 놈입니다. 죄송합니다. 한쪽은 저 더러운 사람같이 되지 않게 해줘 감사합니다. 두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첫 번째 기도를 들으셨다 그랬죠. 나를 비천하게 여길 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요. 아멘. 오늘 그래서 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첫째는 아직 샴페인을 터뜨리지 말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왕의 자녀가 됐어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은 훌륭한 것이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자만해진다는 것은 정반대입니다. 파벌을 만들고 그것은 권세를 내고 그런 뜻이 아닙니다. 첫째, 샴페인 터뜨리지 말아야 된다. 두 번째, 우리가 세상에서 구경거리 취급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찌꺼기란 표현도 썼어요. 심한 단어를 썼습니다. 왜 이렇게 심한 단어를 썼을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갖고 이상하게 은혜를 받고 믿음을 갖고 살려고 하면요. 여러분 그런 느낌을 안 드세요? 이 세상에서 이 높은 빌딩과 화려한 이 죄악 문화에서 당당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위축이 되는 느낌을 못 받으세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세상의 기준에 다소 못 미치면 우리는 자격지심 같은 게 생기는 것 같아요. 크리스찬들은 소수인데 맨날 큰 소리도 못 치고 진실되게 살려고 그러고 복음을 전하다가 무한당하고 그러면 속으로 또 상처받습니다. 일가 친척에게도 전하다가 무한당하면 또 상처받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도 여러분 그럴 수 있다 생각하시고 그 당하는 이 세상의 소수예요 여러분 크리스찬은. 그 감정 내가 성령에 따라서 행할 때 반대오는 반대 그런 것을 굳세게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굳세어라 금수나예요. 굳세어라 금수. 윤근성 권사님 말씀이 아니고 굳세어라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첫째 저는 여러분께 우리는 아직 왕노릇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아직 왕노릇할 때가 아니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우리는 자만하게 되는가? 8절 보면 아까 나왔죠? 이미 배가 불렀고 부유해졌고 그래서 왕노릇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 파가 나눠져 있는 교회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바울이나 또 뭐 그런 설교자들 그런 사람들을 인간적인 잣대로 평가하는 사람들 아볼로 누가 더 지적이냐? 박사학위 있어? 이렇게 어디서 대학 나왔대? 이런 잣대로 평가하는 교인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팔을 나누고. 여러분 지금도 그런 교회 많습니다. 학위가 뭐래? 어디서 공부했대? 그런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할까? 성경에 나와 있을까? 아니요. 다 자기 생각이죠. 셀프 에고가 강한 거예요. 자기가 굉장히 강한 사람 있죠. 자기가 강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 믿지만 자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섞였어요. 네, 그런 분들이 여러분 위험해요. 짬뽕이 됐어요, 생각이. 그러다가 오늘 말씀처럼 어떤 기록된 말씀에 어떤 선을 넘어갔습니다. 6 절에 보면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6절 7 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여러분이 우리를 통해 기록된 말씀에서 벗어나지 말라고 한 것을 배워 어느 한쪽을 편들고 다른 쪽을 대적하는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당신을 구별합니까? 당신이 가진 것 가운데 받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받은 것이라면 왜 그렇지 않은 것처럼 자랑합니까? 이 내용을 바탕으로 왕노릇이 나온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이랬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의 모습과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사람을 볼 때 무엇으로 판단하십니까? 여러분은 내 생각을 섞고 계십니까? 나는 한쪽의 편을 들고 그래서 다른 쪽을 같은 크리스찬인데 여러분 같은 크리스찬이에요. 주님의 십자가를 믿는 한쪽의 편을 들고 다른 쪽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핏대를 세우고 그런 사람을 보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럴 때 7 절에 누가 당신을 구별합니까? 당신 가운 받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은사, 타고난 재능, IQ, 체력, 건강, 감수성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왜 자랑을 하냐는 거예요. 내가 훌륭해서. 내가 훌륭하다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다 자기가 잘해서 그런 게 마치 생성된 것처럼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요, 더 이상 은혜가 필요하지 않아요. 은혜에 그렇게 목말라 하지 않아요. 위험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음성도 들었지만 자기 생각이 섞여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일 중요한 핵심은 무엇입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나는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없고 내 안에 예수님의 생각이 들어와 있어야 제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내 생각에 도취되어서 살아가는 혼자 똑똑이가 돼요. 혼자 똑똑이. 똑똑합니다. 그런데 혼자입니다. 그런 분들 있죠. 똑똑해요. 근데 그분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너무 똑똑해서 찔릴까 봐 옆으로 안 가요, 잘. 여러분 그런 사람은 주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다음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바울 같은 사도들은 그렇지 않았다 그래요. 이들은 자기 안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 외에는 사실 아무것도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라는 그 비밀이 내 안에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해낼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자신감이 있습니까? 별로 이렇게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은데 내 안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확실히 그렇게 무섭지가 않아요, 세상이. 여러분 그런 마음이세요? 그래서 상하고 따로 때로는 욕을 좀 먹고 심지어는 돈이 없어도 별로 기죽지 않아요. 전 여러분과 제가 기죽지 않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입술이 부정한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에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 앞에 서니까 내가 정말 별 볼 일 없구나.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걸 철저히 자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많이 아는 사람일수록 자기가 얼마나 참 황당하고 웃긴 사람인지가 늘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너무 중요해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뚜렷하면 내가 뭐 그렇게 그럴 필요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순이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 사람이 역경을 이겨낸다는 말 아십니까?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좀 낮게 평가할 때요, 역경을 이겨낸대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 꼿꼿하면요, 파도를 세게 맞아요. 내가 꼿꼿하면 나를 낮춘 사람은 파도를 뚫어요. 별로 기분 나쁠 일이 없어요. 자세를 낮추면 권투할 때도 덜 맞습니다. 권투할 때도. 맞아도 견딜만 합니다. 낮은 자세는요, 넘어져도 별로 크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누가 욕하고 비난해도 요동치지 않습니다. 그래, 생각해보면 그 말이 맞지. 나는 멍충이야 그러면 난 사실 멍충이지. 당신 말이 맞아. 나는 부족해. 몰랐니? 나 부족한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대부분 우리가 분노하는 것은 왜 분노할까? 유리잔 같은 내 자존심을 누가 긁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유리잔은 작은 모래알도 세게 오면요, 금이 가요. 우리의 싸움은 위태위태한 내 자존심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언제나 나 자신을, 자존심을 보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보호하려고.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이사야 57장에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 어떤 사람 마음이 강해지는가? 낮아진 사람이 하나님 의지할 때 그 마음이 이상하게 강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물에 오늘 찌꺼기 같은 이런 표현을 사도 바울이 썼지만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활발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이런 것이 기적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는 약하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람들이 뭐라 그런다. 그런데도 이렇게 어떻게 강하게 정말 들풀처럼 살아갈 수 있었을까? 이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 그 안에 예수님이 견고하게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가장 강한 사람은요, 내 안에 성전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성전만 있는 게 아니라 성전에 불꽃이 또 살아있어요. 성전에는요, 제사의 불꽃이 태워져 있거든요, 항상. 어떤 사건이 생겨도, 어떤 이야기를 들어도 이 성전의 각도에서 해석합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시각에서 볼 수 있다면, 성전의 시각에서 볼 수 있다면 여러분은 능력자예요. 여러분이 그럴 수 있다면, 하나님이 나와 연결되었다는 확신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와 연결되어 있다면 나를 사람들이 쓰레기라고 불러도 충격을 같이 당하는 거예요. 나하고 예수님.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예수님과 붙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이 대부분 절망하고 우울해하는 것은 그 사건 자체가 아닙니다. 사건 자체가 아니고요. 그 사건을 해석하는 해석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의미 때문에 그래요. 돌을 맞으면 돌 때문에 아픈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나한테 왜 돌을 던졌지? 이 해석이 들어가면서 문제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기분 나쁘기 시작한 거예요. 왜 저 사람이 나한테 그런 말을 했지? 확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뭘로 보는 거지? 내가 어떤 사업이 안 되거나 어떤 인간관계가 실패하거나 끊어지거나 하면 스스로 그 사건 자체가 아니라 이런 스스로에게 메시지를 줍니다. 내가 그렇게 형편없는 사람인가? 난 역시 안 돼. 이게 존재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나는 쓸모없어. 나는 죽어야 돼. 이렇게 자꾸 나가는 거예요. 어둠의 메시지가 들려옵니다. 맞아. 어릴 때부터 그랬어. 그래서 부모가 날 이렇게 저렇게 대했어.
그런 부정적인 목소리가 어느 날 확신으로 들어옵니다. 확신으로. 지구에서 사라져야 돼. 왜 그런가요? 내 안에 그것을 대항할 만한 다른 소리가 못 나오는 거예요. 없으니까. 하나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자기 자신만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슬픔이건 좌절된 상황이건 일어서려면요, 어떤 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떤 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그 힘이 있습니까? 내가 엎어졌는데 지하로부터 샘솟는 어떤 물줄기 같은 힘이 있어야 돼요. 교회를 많이 나오지만 예배 끝나면 다시 우울한 옛날로 돌아가시는 분도 있어요. 아니에요. 속에서 나온 솟구치는 어떤, 땅을 파다가 또 관을 건드리면 팍 물이 튀어나오잖아요. 솟구치는 어떤 힘이 있어야 돼요. 그 힘은 지하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힘이에요. 성령의 힘이에요. 말씀을 알아도요, 말씀이 딱 클릭될 때가 있어요. 그때 이게 확 나와야 돼요. 믿음이 왜 중요한가? 말씀이 왜 중요한가? 심령이 일어날 수 있는 솟아날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그게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그 개념 자체가 그냥 중요해서? 아니요. 사랑을 내가 내 것이 정말 되면요, 솟구치는 힘이 생겨요. 나를 사랑한다면 정말로, 여러분 정말로 믿습니까? 겉으로 말고요. 정말로 믿어요? 하나님 여러분 정말 사랑한다는 것 여러분 아실 뿐만 아니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세요? 알면요, 느낌이 달라요. 느낌이 달라요. 엎어져도요, 일어나요. 잠언 18장 14절.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심령이 상하면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다음부터. 그럼 몸이 급속히 나빠져요. 그다음부터. 몸이 나빠져요. 질병에 휩싸여요. 정신이 나갔다 그러죠, 여러분. 내 심령이 딱 올라오게 하는 힘이 없으면요, 심령이 상하면요, 신경이 나빠지고 뼈가 녹고요, 그러면 소화가 안 되고 몸이 전체적으로 중대한 병이 생깁니다. 그러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살아나느냐의 문제인데, 그 심령의 불꽃을 탁 키는 거, 여러분 블루스타 불꽃 탁 키면 파란색 불꽃이 나오잖아요. 그게 어디서 나오냐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어떤 힘이에요. 여러분에게 그 속삭이는 그 음성이 있습니까? 그 손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위로하는 따뜻한 숨결이 있습니까? 여러분, 관건은 내가 하나님의 그 손길을 느낄 수 있느냐 합니다. 여러분, 나는 이 사건을 아까 그것을 의미라고 그랬죠.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해석이란 뜻이 반드시 나를 축복해 준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것은 잘못된 거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섭리하시는가. 오른쪽으로. 내가 잘못됐으면 야단을 쳐서라도 오른쪽으로 가고 계시는가. 그 눈으로 보고 있는가. 그러면요, 내가 지금 사업이 망했잖아요. 그래도 아프지 않아요. 전혀 달라요, 여러분. 맞아도 싸지. 이렇게 생각해요. 한 사람은 죽겠는데, 한 사람은, 다른 뜻이 있어. 이건 내가 어떤 것 때문에 그래. 괜찮아. 날 도우실 거야. 이 마음으로 확 넘어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해석이 다릅니까, 여러분? 섭리의 눈으로 보는 것이 다릅니까? 그러면 그 사람의 비전은 명확해지는 것입니다. 보는 것이 명확해지면 일어서서 다시 달려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그렇게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강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12절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12절. 우리는 욕을 먹으면 오히려 축복해주고 핍박을 받으면 참고 선한 말로 대답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만물의 찢기 같은 사람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게 있어서 그래요. 이게 있어서 그래요. 내가 가는 길이 보이고 날 붙잡고 가는 분의 손길이 느껴지니까
웬만한 건 다 괜찮은 거예요. 돌파도 하고 넘어도 가고 쓰러지면 무릎을 털고 또 일어나고 남이 뭐라 그러건 '아 쓸데없는 얘기다. 그런 건 날 몰라서 하는 얘기지.' 이렇게 치부하고 그냥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줄기가 없으면요. 계속 시험 당하고 그 시험 당한 사람 얘기 때문에 확대 해석해서 쓰러져요 그냥. 그래서 15 절에도 "일만 선생이 있어도 아버지는 많지 않다. 복음으로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낳았다." 16절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런 표현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라." 이런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는 왕노릇할 때가 아니다라는 말씀들. 두 번째, 저를 따라서 그리스도의 삶은 낭만이 아니다. 오늘 두 가지를 말씀을 기억해서 첫째는 왕노릇하는 것을 그만두고 둘째 크리스찬은 누구냐? 이 세상 살 때 이 세상이 낭만이 아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죠. 고린도 교인들이 배부르고 부유하고 왕노릇하고 지혜롭고 강하고 귀하고 높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런 것이 아니다. 너희들은 뭔가 크게 착각하고 있다. 이 세상은 크리스천들을 그렇게 대해주지 않는다. 교회 안에서는 뭐 북치고 장구치고 잘해라. 그러나 교회 밖에 나가서 이 세상을 대할 땐 다른 장면이 펼쳐진다. 현실은 겉의 웃음 밑에 차갑고 무서운 실제가 있다. 이 세상은 전쟁터다. 영적 전쟁터다. 겉으로는 부드럽지만 속으로는 서로 잡아먹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본보기로 이런 세상에서 본보기로 구경거리가 여러분 다 사람들이 보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그게 무슨 뜻일까요? 증거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구경거리. 여기서 원래 구경거리는요. 극장이란 뜻이에요. 극장. 구경거리는. 한편으로는 여러분 구경거리가 되면 한편으로는 창피하고 다 보니까 그리고 외롭고 또 두렵습니다. 그러나 그건 나쁜 측면이고 좋은 측면은 뭐예요? 뭔가를 보여줄 수 있어요. 증거를 보여줄 수 있어요. 증거의 기회가 돼요. 바울은 로마의 콜로시움을 연상하면서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구경거리. 콜로시움은 누가 있는 곳이죠? 글래디에이터, 검투사들이 있는 삶과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 심각한 전쟁터입니다. 거기에 구경거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뭐 무슨 옷을 입을까? 누가 나한테 뭐라 그럴까? 이런 문제로 우리가 사소한 문제로 싸울 그 틈이 없고 우리는 지금 검투사와 같은 콜로시움에 있는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 있는 것 같은 이 세상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이다. 핍박받는 크리스천들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도 그렇죠. 복음이 그렇게 편하게 전해지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도 신앙이란 문제가 부딪히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교양 있게 이 문제를 극복해내지지 않습니다. 힘든 문제들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이 왕노릇하듯이 부담 없이 내 신앙에 대해서 다 마치 많은 것을 깨달은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오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번 약간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 안다라고 이야기하지 마라. 믿음이 이런 거야 라고 쉽게 말하지 마라. 인생은 쉬운 것이 아니다. 어려운 일이 닥치면 내가 정말 무엇을 믿고 있는지 드러날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 가지 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그 교회적으로 맞닥뜨려야 할 사건이 있었어요. 저한테. 힘든 일이었어요. 저는 그때도 그래서 혼자 나가기 무서워서 친하게 지냈던 집사님 또 뭐 어떤 순장님, 장로님을 의지했어요. 같이 좀 나가서 그분들 좀 이렇게 얘기 좀 하자고 만나자 그런다.
어느 장소 어느 시간에서 단판을 짓자고 그런다. 교회적으로 큰 위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제 그 힘이 되었던 그 집사님이 그렇게 질문을 했더니 반응이 없어요. 그다음 몇 날 며칠 금요일 날 몇 시에 나오실 수 있죠? 이분이 얘기를 안 하세요. 또 옆에 계신 분에게 집사님은 그때 나오시죠? 그랬더니 그날 몸이 아플 것 같대요. 그날 몸이 아플 것 같아서 못 나갈 것 같아요. 장로님에게 장로님, 아니 젊은 사람들이 그건 알아서 하시라고. 저 혼자 나갔어요. 그때 알았어요. 아, 겉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정작 비바람을 맞이할 때는 싫어하는구나. 함께하지 않는구나. 철저하게 인생이 혼자라는 거 느꼈습니다. 근데 제 아내는 그 딸 졸업식 때문에 지금 타주에 있었어요. 또 하필 그 주에. 억울하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며칠 후면 만났는데 그때 하나님께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신 걸 느꼈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았어요. 너 혼자 감당해. 너 혼자야 언제나. 너하고 나.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신 것 같았어요. 아직도 기억해요. 너 혼자 감당해. 언제나 너 혼자야. 너하고 나.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그 권투 선수가 있는데요. 마이크 타이슨이라고 아시나요? 마이크 타이슨의 이분이 되게 똑똑합니다. 유명한 말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구나 모두 그럴싸한 말들을 한다. 처맞기 전까지는. 막 이렇게 둘이 저 TV에서 막 그렇게 으르렁대잖아요. 일주일 있다 시합인데, 난 널 어떻게 할 거다. 막상 시합에 가보면 이빨 부러지고, 상대방이. 사람들은요, 누구나 삶의 태풍이 오면, 그럴싸한 말들 한 것을 후회한답니다. 인생은 태풍인데. 그, 우리나라 대통령도 가셨지만, 히로시마에 가면요, 원자폭탄 떨어지고 5km 반경 내에 다 먼지가 됐거든요. 근데 건물 하나가 딱 남은 것이 그 도움 건물 아시죠? 도움처럼 생긴 그게 군복 공장이었대요. 그것만 남았어요. 철골하고 콘크리트. 왜 그게 남았을까? 조사해 봤더니 강화 철근과 콘크리트로 만들어져서 그렇대요. 히로시마 원폭이 터졌을 때도 그건 남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이 아니라 능력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셨습니까? 예수님이 철근이고 강화 콘크리트예요.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으면 어떤 것도 이겨냅니다. 그리고 그때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너 혼자야 언제나. 네 문제 중요한 건 네가 해결해야 돼. 너하고 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두 가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왕노릇 할 때는 아직 아니에요. 그리고 둘째, 비바람을 이기는 낮아진 비바람 이기려면 낮춰야 돼요. 낮춘 성도님들이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